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마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내 발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느꼈고 거부의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부림받아 마음에 근심 안에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부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이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놓아노니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1절은 되게 심각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홀로 넘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가고 우리가 강야의 길을 가고 사막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어둠과 공허와 흑암들이 우리를 침몰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끝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성찰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명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원죄 때문에 온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유일한 존재이고 오직의 존재이자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년을 살고 천년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엄청난 복을 받은 놀라운 존재가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거든요. 우리를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것도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신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곳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면서 찾아온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놀라운 축복을 가진 존재가 이제 오늘의 이 말씀처럼요, 잉태할 수 없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있잖아요. 바로 아담 하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놀라운 그러한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하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잉태하지 못하는 시작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를 지었던 하와, 그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오면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고 하니까 이게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받은 이게 벌이에요.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생명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어요. 생육, 번성, 정복,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번성과 충만과 그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올 것입니다. 오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잉태할 수 없고 출산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뭐하냐 하니까 찬양하라는 거야.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좀 아버지가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 아니 지금 잉태하고 출산이 못하는데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아버지께 와라, 나에게 달려오라고 하는 음성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제 뭐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그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서 너가 잉태하고 출산도 못하고 상고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너가 나에게 와서 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며 풀어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라고 했어요. 홀로 된 여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홀로 된 여인 누구냐? 하와인 거예요. 얼마나 하와가 이제 두려웠겠습니까? 그 선악과 먹을 때는 몰랐겠죠. 그냥 먹고 나니까 막 엄청난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 두려움과 무서움과 수치심과 모든 것이 이렇게 밀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전부 누구냐? 하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요, 2절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요,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안에 감추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인 거예요. 너가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을 붙잡으면 너의 이제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네 인생과 네 모든 것을 원래에 주었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탁 담겨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아담 하와가 지금 죽겠는데 아담 하와가 얼마나 전쟁했겠어요? 너 때문에 아니야, 니 때문에, 뱀 때문에 얼마나 전쟁했겠어요? 아마 하와와 아담과의 전쟁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책임을 전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쟁이 끝없이 일어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메시아의 언약 복음, 여시아의 우선의 복음을 먼저 주셔서 그 가정을 완전히 어둠의 건설을 몰아내어 버리고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이 말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그 언약의 생명나무에다가 정확하게 뭐냐? 깃발을 다 꽂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제 딱 견고하게 다시 언약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천국 같은 이 지구가요,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어. 그런데 다시 다시 이 천국을 새 에덴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재창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덴을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죄짓고 자빠지고 쓰러지만은 나는 다시 너를 이렇게 세워서 언약을 주고 내게 주신 미션,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다시 너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겪은 수치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아담은 평생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없이 살아야했던 그 천국에 천년의 과일들을 먹고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던 아담 하와가, 아담은 이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930년 동안 아담은요, 이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와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성경에 얼마까지 살았는지도 기록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년 동안 이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어요. 무통분만이었다고. 그런데 이 원죄가 고통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잘못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산모가 죽잖아요. 그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고, 또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얼마나요 두려워하고 그게 수치스러운 문제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가지고 숨어 있는데 내가 네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지식자들, 율법학자들과 완전히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요, 얼마나 율법적이고 교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에 감추어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깊고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로 여러분들은 저와 예배 때마다 깊은 바다로 가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항폐한 에덴 동산이 항폐한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 에덴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지금 영적으로 가부가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홀로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제 이 하나님이요 하와한테 그랬고요. 야, 네 남편은 아담이 아니고 나라니까 이제. 왜 아담이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한 남편으로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마. 그 아담 인간은
죄 지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꾸어져 얼마나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그리스도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그래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로부터, 사단의 죄로부터, 지옥의 병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통 237 나라 2만4천 종족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마음에또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절세의 미인들도 왕들도 절대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수제였던 아인슈타인도 엄청난 영적 문제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죠. 온 땅의 하나님 누구냐? 온 땅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가 창조주냐? 그리스도가 전능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 많은 아내.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하와.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버림받았죠?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원죄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랬어. 왜?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잠시 버린 거예요.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그랬어요.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의 시대를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아담 같은 모습, 하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긍휼을 베풀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모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저도 이 말씀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열어주라고 한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주님의 그 넘치는 진노가 얼마나 되렸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때의 그 엄청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많은 인간들의 제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요. 노아의 홍수가 또 얘기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의 진노, 노아의 홍수 때에 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가렸는데 1000년입니다, 여러분. 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가린 1000년은 하루인 것이요. 우리가 볼 땐 1000년인데 주님이 볼 때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거의 1000년이 됩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의 1000년이 돼요. 그 1000년이 하루처럼 주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만큼 2000년 동안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대의 인류들의 그 큰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엄청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종교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지만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요? 노아의 방주를 탁 띄웠습니다.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땅에다가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의 배를 탁 띄운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 야 배를 타라 그러니까 타려고 안 하네. 왜? 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 정도 되었으면 탔을 텐데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멋있었거든. 근데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침몰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손대면 무너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과학과 기술의 결정체가 타이타닉호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몰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만든 노아의 방주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만들어진 구원의 방주는 단 8명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4000년을 넘어서야 5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닌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의 인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방주가 띄워져 있는 그곳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띄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타이타닉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돛담배 여러분 방주를 올라타야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주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이곳에 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자비는 창조 이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영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 속에 누가 있냐고 하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와 있어요? 바로 방주의 언약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속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노아 같은 그런 홍수 오지 않습니다. 단지 노아의 홍수보다 한 100분의 1. 그 정도는 이제 오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이 오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 노아 때 심판할 때 했던 그 진노와 책망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구가 박살나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진노와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요? 그 책망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짚부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끝내버리고 책망을 끝내버린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이 세상에요 산들과 언덕들은요 여러분 지진이 오면 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 이런 무너집니다. 완전히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지구가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제 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환경으로 플랫폼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산 밑에다가요, 이제 기름도 넣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환경을 창세기 1장의 환경에서 이제 미래의 시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완전히 재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에 히토르가 숨겨져 있고요. 그게 왜 그래? 노아 때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자비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 3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놓는 어디다가요? 이 바이블 안에다가 다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춰놓은 그 창고를 열어서 가져오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큰 기름이 많이 필요하면 큰 기름통에다가 담아가시고 큰 만큼 필요하다 그러시면 컵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어디다 담냐면 저는 말씀을 이 5 손에다가 담습니다. 여기에 저장이 안 돼요. 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만 담고 이 손에다 저는 담아요. 왜 하나님 특이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펴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팍 쳐요. 그럼 말씀이 있잖아요. 제 손에 이렇게 와가지고. 희한한 사람이 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큰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난 그 이유로 있잖아요. 이게 기억이 안 나. 네,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나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저희 CPU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손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음악이 흐르면 막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 지하철 안에서도 있잖아요. 혼자 막 춤추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즐거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엄청 이렇게 파워풀하고 또릿또릿한데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 엄청 제가 멍청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저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 환경을 통해서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를 하십니다. 잠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 데 있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긍휼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11절에 그럽니다. 공고와 풍랑이 우리를 요동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주의 언약,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이렇게 그 이후에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요.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나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 대가리는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본다는 겁니다.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대가리를요 박살 내빈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혈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뭐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끝나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 알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끝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근심과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노아 시대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승리하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함께 예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정사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